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앞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산에 있는 근심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스의 믿음 가지고 홀로 걸어도 나스의 믿음 가지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스의 믿음 갖고 실망지 않네 주는 내 친구 든든한 친구 나스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을 먹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또다시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나에게 모든 주 어부어서 세상의 짐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나오시오. 나의 생각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요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시. 어둠 밤 지나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명한 세상이 다가오네. 나의 생명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염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일어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 없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주의 은혜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살려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고 긍휼을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며 은혜가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데 우리 주일날은 제가 먼저 읽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15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심령을 완전히 회복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사탄이 여러 곳을 보여주면서 이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형벌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 가니까 그 죄인들이 뜨거운 불로 온 몸을 이렇게 태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숯불에 고기를 굽듯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 뜨거 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불로 고통당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 보여서 이 지옥에 간 사람이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한번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코너로 갔습니다. 다음 코너를 가니까 독사와 온갖 뱀들이 온몸을 휘감고 막 몸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 뱀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해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여기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코너를 갔는데 이제 너무나 냄새가 나고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똥통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고개만 내밀고 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너무 좋아하던 이 사람이 냄새는 나고 병균은 많지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니 여기가 좋겠다고 저는 여기서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면 어디서 똥통에 들어가라 하고 똥통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자 담배 끝 1000년 동안 잠수 그렇게 하더랍니다. 1000년 동안 냄새나는 그 배설물 속에 잠겨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년에 한 번 담배 피는 순간을 보고 있다가 그것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세상의 이생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해 첫 설교를 하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큰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어떻게 놀랍게 예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주신 용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 양을 치라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입은 상처는 잘 치유되지 않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의 마음에 입은 상처로 인하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과거의 생각만 하면 마음에 화가 치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용서와 또한 그런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그 상처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용서하면 그 엉어리가 풀리고 용서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도저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큰 상처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 상처는 타인이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입은 상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자괴감과 깊은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자기들에게 나타났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차마 다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 받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이 너를 시험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번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주님을 떠나 멸망당하지 않을 만큼, 가룟 유다처럼 하지 않고 믿음에 붙어있을 만큼만 일부분만 시험당함을
허락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다 알면서도 베드로가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막아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도록 주님은 왜 방치하십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일부러 시험에 빠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과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험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 속에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주시고 넘치는 축복 속에 살도록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스로 구원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씌우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고 범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 실수하고 범죄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 배신 속에서도 주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허락하시고 다시 용서하여 주십니까? 그냥 용서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배신을 허락하시고 다시 찾아와 용서하시고 그를 불러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민족이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가슴치며 통곡할 때에 베드로는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떠났다, 하지만 저주하고 부인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용서해 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죄 용서의 복음,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25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죽이고 못 박음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돌이켜 믿음으로 굳게 세우라.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실패와 범죄함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실수도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그토록 정죄하고 비판했던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죄도 용서하시되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깨끗이 용서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정확하게 완전히 용서하시는지 만나지 못하는 동쪽과 서쪽처럼 죄를 완전히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어떤 죄악이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자까지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설교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할 때에 그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28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어찌할꼬 통곡하며 애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 너희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구원해 주었노라고, 예수님이 너희의 죄도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게 하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때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가슴을 치며 어찌할 것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나의 이 무수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자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이런 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예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죄 용서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죄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예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죄 용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인간들까지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용서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용서의 복음,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든지 그 베드로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뻐 춤추는 자로 죄악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용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서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도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담을 해도 회복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인간은 치료받지 못할 상처가 없고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상처든지 다 치유받습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남편을 5명이나 두고 6번째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용서의 복음을 깨닫고 회복되고 치유받았듯이 어떤 죄악을 저지른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받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보의 죄악은 용서받았지만 남에게 있는 티끌은 정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바르게 산다. 성도들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꾸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먼저 깨닫는 자가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죄 용서와 그 예수 복음의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참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처럼 죄 용서의 경험을 하게 하셔서 때로는 넘어지는 실수, 죄 짓는 실수를 통해서라도 그 죄 용서의 복음을 깨닫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만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태산과 같은 죄, 강물과 같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죄 용서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자 메일이 왔더라고요. 성범죄자 고지문서가 와서 확인하라고 알림톡이 오고 메일 확인 문자가 왔더라고요. 잘 확인 안 하는데 계속 알림이 와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이 근처에 이사 왔다고 이렇게 신상 정보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봤지만 강간 미수, 강간 미수, 그 다음에 희롱 이런 걸로 고소당하고 이런 걸 봤는데 이번에 온 그 고지문서에 나오는 사람은 강간을 7번 했고 미수가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많은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런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근처에 이사 왔나 무섭더라고. 강간을 7번이나 했어요. 미수가 1건이고. 그걸 보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세리와 날마다 몸을 파는 창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저는 그 성범죄자의 그 범죄 이력, 강간 7번, 미수 1건이라는 그걸 보고 감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 복음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에 베드로처럼, 그 죄 용서를 경험한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범죄자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런 범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깨트린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도박에 빠졌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예수 믿었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예전에 장로까지 했지만 말하지 못할 죄가 있어서 자기는 지옥 갈 자라고, 자기는 다시 예수 믿을 수 없는 자라고 전도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아는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대요. 기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 기사님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아니 왜 예수를 못 믿냐고 하니까 자기가 예전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회 중직자였는데 바람이 나서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다 깨트리고 멀리 부산까지 도망가서 택시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나 같은 자는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자로 품어줬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못 박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빨리 회복하고 예수 믿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읽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죄 용서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택시기사처럼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실수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죄책감에 눌려서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의 사명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가, 이 큰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자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죄 용서함을 경험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용서의 복음을 깨달아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전도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세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창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정죄하며 창녀를 손가락질하며 그들은 멸망받을 자라고 외면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두개인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취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던 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책감에 고통하고 죄악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용서의 예수 복음, 구원의 예수 복음을 전해서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치어 사고 내치며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추악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무수한 죄악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용서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 피웠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도박했다고 정죄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정죄받는 자들에게 용서의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의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수한 강물과 같은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수한 죄악을 용서받았고 7번씩 이런 번보다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죄악을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그 용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바리새인의 자리,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서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정죄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날마다 정죄하는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자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용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다가 죄악에 넘어져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가슴을 치며 고통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었노라고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다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죄악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의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생명의 강이 되어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격 없고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피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승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지 그 용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의 은혜가 이 시간 무수한 죄악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복음을 깨닫고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